어, 하나님 백성은 지금 굉장히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와 같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이와 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네 방패가 되시고 너는 원수의 모든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피 언약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표적이 되어 내가 피를 볼 때 이거 있는 것 보고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은 응답의 시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보면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응답의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이 자체가 응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내 백성.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 애굽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앞서가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도 낮에도 같이 진행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죠. 이끌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거기 와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요, 이 산에 막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감히 올라가기도 겁날 정도로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길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딱 세우시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언약의 말씀을 여기서 충만히 주십니다. 특별히 이때 율법의 말씀과 이제 성막,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성막, 이거 쭉 말씀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쭉 주시고 계시고요, 그 중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만드는 거 집중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왜 주십니까? 이제 이후로 앞으로 광야 여정을 쭉 가는데,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응답받을 시간으로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 여정, 쫙 걸어가는 광야 여정,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에게 축복 주신 시간이다. 이걸 딱 잡고 이 응답 받아 가도록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 여기가 광야 교회 아닙니까, 이제?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 그죠? 우리 언약교회.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을 주십니다. 응답의 시간이에요, 지금. 35년 여정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변화를 맞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작한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해?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인도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정이 이 광야의 여정의 응답이 될, 우리 여정의 응답이 될 교회로 하나님은 말씀을 쭉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행하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그래서 보좌의 역사가,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더 나아가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큰 이 변화와 이런 것 속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응답의 시간 이걸 안 보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 걸리는 거죠. 원수의 덕과 조롱. 예.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인도하심을 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것이 나오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내 경험에 비춰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내 기대에.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안 보이고 지금 혼자 산에 올라가 이럴 시간이냐 지금 우리가. 모세 어디 갔냐? 이런 뭔가 만족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언약 잡고 이걸 보지를 못해요. 이게 응답의 시간이라 사실을. 지금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걸 안 보고 어떡하냐 하면 전부 이거로 들어가는 거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이래 지금 이러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응답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언약 붙들어야 되는데 언약을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 딱 붙들지 못해요. 얼마나 참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집중적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시간이에요. 그런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것. 이제 대안을,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나의 것이 아니고 언약 아닌 딴 것으로 대안을 찾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나옵니까? 왜 이런 생각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내 것 나옵니다. 자기 것 가진 것으로 오랫동안 이것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를 대안을 찾는 거예요. 너 이 애굽에서 늘 봤던 게 그거 아닙니까? 전부 자기를 위한 신이지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전부 자기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서 때로는 강이 신이 되고 때로는 뭐 송아지가 신이 되고 뭐 전부 다 그런 게 다 이 신이잖아요. 이 시점에 자기들에게 이게 딱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에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듯이 피제사 드리듯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를 하면서 뭐 성회를 선포하고 찬양,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아닌 거 있죠. 예. 지난 아침에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언약으로 딱 서지 않으면 이 송아지 신앙과 같은 금송아지 신앙 같은 포장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된 신앙.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하나님이 주신 길을 속히 떠나 부패한 백성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따라가니까요. 부패하죠.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든든히 서서 세상을 살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에 응답받은 그 중요한 응답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걸 사단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이 광야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원수는 호시탐탐 노리면서 덫을 세우고 덫을 놓고 그럴 건데 딱 걸렸는 거 있죠. 딱 걸려버렸어요. 딱 기다리지 못하고 딱 문제 생기고 딱 뭔가 안 되니까 걸려버린 거예요. 곧바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사탄이 광야교회를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데 덫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 응답받지 못하고 진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이 사단의 원수의 사단의 역사서예요. 진짜 우리를 응답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이 응답의 시간에 응답 놓치게 만들어요.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저래서 되겠냐. 이러면서 다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말씀 놓치고요. 은혜 놓치고요. 그리고 딱 자기 것으로 딱 돌아가면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사단이 조롱하는 대상 됩니다. 현장에서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정말로 응답 놓치게 되는 세상을 열방을 살릴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덩어리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치면요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 절대 겁 안 내요. 그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휘젓고 막 장난치며 돌아다니듯이 사단은요 개인 심령과 마음을 신방을 막 하면서 휘저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언약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이걸 놓쳐버리고 대부분 다 이 속에서 휩쓸려 가고 방자하게 돼 있을 때에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교회,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거를 두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께 헌신될 일꾼을 딱 등장하게 만들죠. 이때 참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때로는 일꾼이다 싶은데도 이런 데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아닌데 싶은데 일꾼으로 딱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은 헌신했다는 겁니다. 헌신한 일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가 내려와서 말하고 하지만 끝까지 방자하고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누구냐? 하나님은 광야 교회를 살릴 일꾼, 하나님은 교회를 살릴 일꾼을 찾으십니다. 찾으셔요. 그때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이
27절에 나오죠?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딱 나와요. 헌신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헌신했다고, 이걸 헌신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9절 말씀에 32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져 버린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이사야 6장 8절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런 하나님이 그 이사야 시대 때 우리가 원래 주신 말씀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황폐해지는 그때에 다들 정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그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그 뜻을 두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가 이렇게 딱 됐어요. 근데 이때가 바로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시간입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 했잖아요. 그때부터 레위 지파에 복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복 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알죠? 여러분 아시죠?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복 받은 지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를 보면서 내가 유언하겠다 이러지 않고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을 동시에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을 동시에 말하면서 5절에서 7절 왜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한지 아십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저 디나 사건 때에 세겜 사람을 다 학살해버린 두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 야곱 집에 있는 이 교회가 큰 위태로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게 야곱의 마음에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미래를 두고 말씀 주면서 하시는 그 시간에 이게 툭 나와버려요. 5절 7절 뭡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레위와 시므온 둘 다 동시에 저주를 받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진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했죠. 그리고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로다. 흩어버립니다. 자, 야곱이 죽는데 내가 무슨 야곱이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12지파 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다 기업을 얻을 것인데 시므온 레위는 흩어버릴 것이다. 저주를 받고. 이게 이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데요. 이 축복이 변경이 됩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이에요.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 이 가정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들이죠, 그죠? 모세 요게벳.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세워갑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론, 모세, 이제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요. 아론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출애굽하는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자, 이 가정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자, 이 아론, 모세, 미리암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실 레위 전체가 저주를 받아 있죠. 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 가정을 축복받게 만든 것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신 지도자가 됩니다. 미리암은 또 같이 선지자로서 함께 살겠지요. 자, 이게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 전체가 그렇게 바뀐 건 아닙니다. 요 집안만. 자, 한번 내가 가계도를 그려볼게요. 야곱 쭉 12아들이 있죠. 그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그죠? 요 위에 시몬, 루벤, 그 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저주. 자, 레위에게는요, 아들 3명이 있습니다. 게르손, 그핫, 이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핫이라고, 무라리, 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3명 속에서 이제 쭉 나오거든요, 또. 요 그핫, 고핫 밑에 누가 태어나냐면, 아므람, 뭐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할, 태어나요. 여기도 태어나겠고, 여기 태어나겠죠. 자, 이 아므람, 그리고 이스할. 요 아므람 밑에 아까 말했죠. 모세, 아론, 나오죠? 이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을 중심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전체는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입니다. 자, 두 번째 터닝 사건.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후손들 다 주 앞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 나와버립니다. 그 나온 것이 바로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이유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지금 저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일단 요 아론 지파가 제사장 가문 대자이잖아요. 지금까지 축복받은 아론의 레위 지파의 요거는 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직 레위 지파가 복받은 이야기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가 결혼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설교할 때 뭐냐면 제사장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 결혼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아직 저주 아래 있는 지파예요. 이때는 아직 시간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 자체가 그렇다니까 지금.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한 남자 아므람과 레위 지파 여자 요게벳이 결혼해서 난 게 요거란 말이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가문을 축복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구냐 하면서 레위 지파가 딱 나왔을 때 오늘 읽었죠?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너희들은 여호와께 헌신되어 버린 자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딱 나와서 헌신된 일꾼 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게르손, 거핫, 무라리 이 후손들 전체는요, 일단 제일 핵심은 아론 지파가 제사장 지파고, 이 아론 제사장을 도와서 전체가 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나와요. 그전에는 안 나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요 이후로 나오지, 이 전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을 복을 주시는데요, 게르손의 후손들, 무라리의 후손들, 고핫의 후손들 다 성전과 복음의 언약궤와 성막을 위해서 다 쓰임받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고, 언약궤를 지킨 자들이 나오고, 성막의 문지기들이 나오고, 전부 다 그거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저주 가운데 시몬과 레위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뭐라고 저주하셨냐면, 너희들은 다 흩어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시몬은 흩어져 버립니다. 지파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땅 차지하고 나서는요, 시몬 차지는 했는데 흩어져 버려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이 요걸 딱 이루고 나서는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역으로 흩어서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하시되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을 바꾼 배경과 터닝 포인트는 여기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중에 이 레위 여자가 레위 장가들어서 아론, 모세, 이 미리암, 요게벳은 한 가문을 그렇게 바꿨고요. 여기 사건, 진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딱 언약의 일꾼으로 설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나중에 보면 고락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라가 반역을 해요. 너것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았는데 너것만 제사장 일을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반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고라가 어디냐면 아론의 사촌입니다. 이스라엘 아들입니다. 사촌이죠? 사촌이에요. 이 사촌이 보니까 이것들이 저것만 다 좋은 거 차지하는 것 같거든. 사실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고라가 그렇게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거는 지금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라와 그들에게 깨닫게 하면서 여기에 큰 벌이 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고라의 후손을 또 축복하십니다. 진짜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면, 여러분 고라 후손 중에 오벳 에돔, 이도 고라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전부 다 방자하여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따라갈 때,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꾼으로 헌신된 자, 여러분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아니라 진짜 교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축복의 시간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여기서부터 받듯이 우리가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이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각 기관 살리게 하옵소서. 진짜로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리고 우리 구역 살리고 넘어져가는 영혼들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보셔요. 여전히 이게 아니라 자기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못 보고 자기 생각 꼭 잡혀 있으면 이거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딱 그때 이걸 얼마나 하나님 귀히 보셨는지 이 결단의 이 순간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 저주를 바꾸고 그 여러 가지 실수와 문제들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계속 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서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주 앞에 모션치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십시오. 헌신이 되는 시간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서 원수의 조롱에 놀아납니다. 그렇게 놀아날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놀아나는 그런 되면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고 행하실 중요한 시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버리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헌신될 직분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 이거를 너무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발견이 되어져서 내가 여기에 복을 주리라.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중요한 순간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귀히 보시고 일꾼으로 헌신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모든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지금의 언약을 잡고 결단하는 일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잡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와 생명 살리는 걸 위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과 중직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발견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된 모든 일꾼들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사 인도해 가시고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응답의 시간이고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원수의 조롱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일꾼 레위와 같이, 레위 가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낼까 하실 때 레위 가문이 나서듯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듯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일꾼 되게 하소서. 언약교회 속에 우리 중지자들이 교회를 가슴에 끌안고 기도할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든 축복을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하나님의 결단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우리 중직자와 사랑하는 모든 백성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히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